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이집트에 내리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무슨 절기가 있냐면 유월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월절의 시초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쭉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로 뽑히는 유월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을,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해가지고 지키게 하셨어요. 언제까지냐면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닥쳐오고 나서 이제 파라오는 결국 항복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집트 전역에 장자에게 내린 이 10번째 사망의 재앙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큰 체험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기념할 만한 축전이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집트에 대해서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또 상반된 그러한 내용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그 해의 첫째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번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 취하여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라. 그리고 만일 그 어린 양에 비하여 집안 사람들이 너무 적다면 그와 그의 집 옆에 있는 그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들을 취하게 하라. 모든 남자마다 자신이 먹는 것대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2절을 보니까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 거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 해의 첫 달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뭐 달력을 이미 썼다고 치면 그 달력은 이제 무시하고 이번 달부터 첫 달로 시작을 해라.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력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좀 이따 보면은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 시초를 이제 보게 되는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달이 됐다는 것이에요. 뭐 종교력으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아비월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3월 달에서 4월 달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빕월 했을 때 이 아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냐면 봄이라는 뜻이 있어요. 봄.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그러니까 전에 수도였던 텔 아비브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바꿔놓긴 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 아비브였어요. 그 이름에 아비비라는 게 들어가는데 봄이 오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근데 이 아비월, 이 봄이라는 뜻이 또 보면 꼭 계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해방과 관련이 있어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그 의미로 쓸 때 보면은 봄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받잖아요. 종의 노예였지만 자유를 얻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봄이라는 의미가 꼭 계절보다는 이스라엘의 해방에 또 관련된
용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달력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 말이 한 국가를 이루셨다는 그 말뜻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새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온 회중에게 이제 말하라고 하시면서 조상들의 집에 따라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한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월절 행사를 보면 가족의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유월절 식사는 가족 중심 그 공동체 식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년 된 한 마리 양을 소비하는데 최소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뭐 핵가족처럼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의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보통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다 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생각하면 그렇죠. 노아의 방주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구원 받으려고 그 방주로 다 몰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집안에 한 어린 양을 잡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은 물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 또 노아를 통해서 의의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노아는 앞으로 홍수의 재앙이 오니까, 홍수의 심판이 오니까 각자 가족들이 만들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주님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유월절 어린 양을 한 집에서 한 마리씩 잡아야 됐다면 노아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홍수가 오기 전에 한 가족 단위로 들어갈 방주를 지어야 했을 거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린 양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적으면 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족 수가 한 5명밖에 안 돼. 그럼 이 어린 양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래요. 두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한 가족이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더라도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넉넉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태워서 구원 받을 수 있었음을 또한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하리라. 너희는 양들 중에서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여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내리실지니 그 집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 어린 양이나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흠이 없는 또 1년 된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들 중에서나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꼭 어린 양만 먹을 필요가 없다, 잡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양들 중에서 취하든지 아니면 염소들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하든지, 그러니까 양도 괜찮고 염소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중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양과 염소를 한 무리로 보면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양들 중에서 취하고 염소들 중에서 그것을 취하라고. 양이든지 염소든지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취하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들고 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레위기 1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일 그의 재물이 가축들 중에서 취한 것이라면, 즉 양들에서나 염소들에서 취한 번제의 한 희생 재물이라면 그는 그것을 흠없는 수컷 한 마리로 가져올지니라. 여기도 보니까 양들에서나 염소들에서나 한 마리를 취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영어에 보면은 이제 이 플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플럭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무리를 한 무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 수컷으로 흠없고 1년이 안 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기 말씀은 그 말씀이 맞아요. 예. 양이나 염소 둘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드리면 돼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헌물은 뭐냐면 태우는 헌물, 번제에 쓸 희생물은 양이든지 염소든지 하나를 취해서 드리는 건 맞아요. 이 레위기 말씀은. 율법에 의하면 주님께 드려질 자원 헌물도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어요. 범법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무리나 염소 무리에서 둘 중에 하나를 취해가지고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양이나 염소 떼에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2장 같은 경우는 그냥 한때 모여있는 양이나 염소를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가 섞여있는 그 한 무리에서 어린 양을 취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선택해서 잡아야 된다는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린 양만이 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염소니라, 그 말씀은 어울리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절 다시 보시면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고 완벽한 그 상태로 있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 레위기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거듭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것을 드리라고 이제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제사장들을 막 꾸짖는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올리는 이 헌물들을 보라고. 나한테 올리는 그 헌물들이 눈이 멀고 다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나한테
올리고 있다. 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 이것은 눈먼 것, 정말 짐승들 중에 다리를 저는 것, 그리고 병든 짐승,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올려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헌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 예, 우리도 주님이 흠없고 점없는 분이신 것처럼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우리조차도 주님 앞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예, 사람들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흠이 없다는 것은 물론 짐승들을 볼 때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얘기하지만 죄가 없는 것을 또 얘기는 하는 것이에요. 예. 죄에 대해서 절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흠이 없는 헌물로 드려지신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어린 양을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 문을 열고 닫을 때 보면은 그 문 옆에 기둥이 있죠. 그죠? 그 기둥에 양쪽으로 뿌리고, 그리고 요 문 위를 예전에 뭐 문인방이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문인방. 예. 근데 그 윗단 문틀, 예, 거기다가 피를, 예, 뿌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은 달 14일에 간수하였던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지금 기간이 있는 거죠? 4일. 예.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 흠이 있나, 눈이 잘 보이나, 다리가 저는지 안 저는지 보고, 예, 병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살펴야 될 기간이잖아요. 양이 흠이 있는지 살피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죄를 찾아내려고, 예,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가지고 욱해가지고, 예, 죄를 지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질 수가, 예,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예,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 좌우측 기둥, 문틀 기둥하고 위에 그 문틀을 피를 이렇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양을 취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위하고 양옆, 무엇이 이렇게 떠오르나요? 십자가 모양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위하고 양옆.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양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주어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중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회중이 지금 주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녁 때에 그것을 잡으라. 누가? 이스라엘 회중이. 언제? 전체 집회에서. 근데 지금 6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회중의 전체 집회 때 그것을 저녁에 잡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영어 구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이 주어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전체 집회 때 이스라엘 회중이 잡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살짝 어감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 없이는 죄 사면이 없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 모든 사람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날 밤 불에 직접 구운 고기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
그들이 쓴 야채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오장육부와 함께 구우라. 그리하여 너희는 아침까지 그 중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 그 중에서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와 같이 먹을지니 너희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너희의 신발들을 신고 너희의 손 안에 너희의 지팡이를 쥔 채로 먹을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을 서둘러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짐승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예.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하고 또 쓴 채소, 예.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출애굽이라는 이때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에요. 예. 좀 있으면 빨리 떠나야 될 그런 상황에서 식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기를 구우라는 말은 간단히 구워서 먹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속기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뭐 이것이 뭐 성경에 물론 뭐 누룩이 죄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기 상황에서는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누룩을 첨가하게 되면은 하루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빵이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래요. 예. 너네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했던 그 쓰라렸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예, 하면서 쓴 나물을 먹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쓰다라는 이 용어들이 보면 괴로움을 뜻하는 그러한 문장에서 많이 또 쓰입니다. 슬픔과 비탄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는 불로 태우고 누룩 없는 빵을 같이 먹고 쓴 나물도 곁들여서 먹고. 예. 여기 9절에 보니까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반드시 구워서 전부 먹어야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 급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빨리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날 것으로는 먹지 말아요. 아무리 급해도 떠날 것이 아무리 급해도 날 것으로는 먹지 말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대의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우상 종교를 섬기던 이 사람들이 행했던 간습이 고기를 날걸로 먹는 거였어요. 예. 아마 그런 것과는 좀 구별시켜서 또 먹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쓴 나물을 같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쓴 나물은 또 어린 양의 이 구수한 고기와 중화돼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좀 깊지 않나요? 이 쓴 나물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죠? 예.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주님도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이 마련하신 참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잖아요. 우리는 쓴 나물을 먹지만 주님의 그 구수한 고기로 중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오장육부와 함께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 굽는 건지 아니면 태워버리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 곱창이나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어린 양을 통째로 굽는다는 이
사실은 또 이제 놀라운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10절에 또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래요. 예. 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배불리 먹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것도 불로 태워서 없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기는 한 번의 식사에 다 먹되 만약에 남겨지면 아침에 불로 태워버리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썩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형이었던 어린 양도 음식 쓰레기로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도 보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딱 쥔 채 서둘러서 막 먹으래요. 100% 체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먹다가는. 출애굽 전에 체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정말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먹으라는 그 지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5분 대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재빨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43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 날을. 그죠? 43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출애굽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히 떠날 그 준비를 갖추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절 다시 보면 서둘러 먹으래요. 서둘러. 근데 이 서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도망하다라는 히파드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듯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그들이 이제 여행에 나설지 몰랐으니까 또 출발하기 전에 양의 뼈들을 또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불로 다 태워서 없애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최단 시간에 끝내야 할 상황이었단 말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지역을 통과하겠으니 사람들이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첫 태생들을 모두 치겠노라. 그리하여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적하여 내가 심판을 집행하겠노라. 나는 주로다. 그리하면 너희가 있는 집들 위에 피가 있어 너희에게 하나의 징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집트 지역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있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이날은 너희에게 한 기념일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그것을 주께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한 법령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한 명절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일단은 기다리라고. 그 밤에 이제 모든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을 죽이고 난 후에 떠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 이 장자는 파라오의 장자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도 신으로 추앙했지만 파라오의 아들조차도 신격화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막론하고 첫 태생을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아들, 신격화된 파라오의 아들도 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신들을 벌하시는 그 이유로 이 재앙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들의 첫 태생을 죽일까요? 이집트의 여러 신들 중에는 뭐 고양이, 염소, 또 암소 등이 그들이 숭배하는 또 신들이었어요. 예.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짐승들까지도 주님이 다 첫 태생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양쪽 문기둥에 뿌리고 또 위에 문틀에 뿌렸을 때 주님이 이제 이집트를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그냥 패스한다는 얘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죽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말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예. 이 한문으로 유자가 넘어갈 유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월이 건널 월이란 말이에요. 예. 넘어갈 유, 건널 월. 그래서 유월절. 예. 왜냐하면 각 집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그 장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했다는 거거든요. 예. 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집안은 패스를 하는 것이에요.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냥. 14절에도 보면 그런데 이 유월절을 언제까지 지키냐? 영원토록 법령이 될 거래요. 영원토록 지킬 것이래요. 지금 지켜야 될 명절인가요?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켜요. 하지만 이 유월절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실체 되신 분이 구속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이래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주님은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런 이변이 없는 한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이는 제사장직이 변경되었으므로 율법 역시 변경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네. 주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는 이 율법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었어요. 네. 하지만 제사장직이 변경되었으니까 이 율법도 변경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실체된 성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 때 행해졌던 그 피뿌림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뒷장 넘기면 9장 10절 보시면 그 성막은 단지 음식들과 음료들과 다양한 씻는 것들과 육신에 속한 법령들에만 유효했으며 개혁의 때까지만 그들에게 부과되었던 것이라. 여기도 보니까 성막의 역할을 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났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는 일이 있었다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개혁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은 바뀌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도 영원토록 지킬 명절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켜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어떤 개혁의 때가 오기 전에는
영원히 유효가 있다는 효력이 있는 그 명절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 체계가 변한 것은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고요. 우리 역시 이제 왕가의 제사장이잖아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원한 법규라는 것은 새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개혁의 때까지는 대대로 영원히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6월절, 이 6월절은 다시 우리가 이제 그 본문 12장 2절 보시면,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그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써왔던 달력들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나의 연수가 계속 계산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6월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한 국가가 이루어지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나이는 지금의 우리의 나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그날부터가 우리의 영적인 나이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략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늘 그날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그날을 항상 기념하시고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